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29절 보면 환란 후에 재림이 있습니다. 환란 후에 앞에 21절 보면 큰 환란이 나옵니다. 전무후무한 환란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 일어나지 않았다, 무시무시한 환란이 큰 환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7대접의 환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환란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환란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겪는, 특히나 믿는 사람이 겪는 환란의 때입니다. 굳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때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매주 요한계시록 8장을 읽죠. 거기 보면 7째 인을 떼실 때에 반시간쯤 고요하더라. 7째 인을 떼실 때 7 나팔에 이제 이야기 들어가면서 환란의 때가 시작됩니다. 전무후무한 환란, 그 택한 자들을 위해서 감하시는 그 대환란은 7째 나팔에 7대접에 7개의 대접이 부어지는 환란, 그게 이제 진짜 대환란이에요. 환란 후에 날이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답니다. 해와 달에 변화가 있어요. 아니 일식 월식이죠. 혹은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는 건 이제 월식의 현상인데, 또 뭐 핏빛이 된다. 요한계시록 보면 핏빛이 된다. 해와 달에 특이한 현상이 많아지고요. 또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해와 달만 아니라 하늘의 별들, 행성, 항성, 하늘의 별들의 이상한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실 때에 별이 움직였다 하죠. 그래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그런 현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점성술이니 인이 아니니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징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합니다. 30절에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이제 오시는데,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걸 봅니다. 보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 통곡하면서. 예수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 있죠.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땅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통곡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이를 갈며 슬피 웁니다. 성도님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그날 울지 않도록 합시다. 오히려 예수님이 오시면 오 예수여 어서 오소서 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 됩시다. 초림 때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아들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있죠. 6째, 7째 대접에서 예수님과 전쟁하는 짐승의 군대, 그 짐승의 군대가 예수님에게 그냥 박살나죠. 짐승에게 절을 하고 짐승의 표를 받았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능력과 큰 영광의 예수님을 보면서 다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31절 보면은 예수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신다.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천사들이 이제 보내지는데 누구에게로 보내지냐?
그의 택하신 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신답니다. 이 24장에서 반복되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택하신 자들이란 말입니다. 택하신 자들. 앞에 22절에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환난의 때를 감해 주신다.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족속과 대비되는 사람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이렇게 예배하고 이 말씀을 듣는 거 아십니까? 이 택하심을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깁시다. 27절에 보면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다. 이 번개가 한번 번쩍하면 저 끝에서 저 끝까지 번쩍하는 것처럼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택하신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한 번에 모으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제 이 본문하고 요한계시록의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어요. 이 마태복음과 같은 복음서에 나오는 이러한 종말의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이 종말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약간 이 장르상 조금 서술하는 그 특징이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보면은 그 일곱인이 나와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그런 표현을 하신 거는 그 사건이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시간적인 순서일 수도 있고 더 분명한 거는 사건의 순서예요. 사건의 순서.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시간들을 파악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이렇게 복음서의 내용은 그 순서가 그 순서의 그 표현이 좀 약해요. 그 앞에 3절, 4절, 14절 보세요. 이 단락별로 보면 3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보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한 말씀인데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나는 일반적인 현상이지 이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그 사건의 추이를 기록한 건 아니죠. 그리고 그 뒤에 15절에서 28절의 내용을 보면 이건 큰 환란에 집중해서 말씀합니다. 전후 사건의 맥락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큰 환란을 이렇게 산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도 28절, 29절, 31절죠. 이것 또한 사건의 순서가 아니라 환란 후 재림의 현상을 포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의 이 기록한 그 기록의 차이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두고 본문, 오늘 이 본문만 보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휴거를 말하기 곤란합니다. 22절에 그날들을 감하신다. 그 환난의 때를 감하신다. 감하고 택하신 자들은 그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이제 굳이 하면은 그게 이제 휴거의 의미이고요. 22절에 그날들을 감하신다는 말씀 외에 휴거를 의미하는 내용이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나팔소리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그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택하신 자들을 이 땅에서 저 땅 끝까지 이제 다 모은다 하면은 휴거를 생각할 여지가 없죠. 휴거를 표현하는 말이 그 31절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모으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그 재림 후에 혹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일어난다 한다면은 휴거를 생각할 여지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본문 지나가서 우리가 내일 또 모레 읽을 그 본문, 뒤에 본문을 보면 특히나 40절을 보세요. 그 뒤에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합니다.
사람이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려가신다, 버려둔다. 이거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세상은 완전히 종말을 고해요. 이제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이 옛 세상은 이제 사라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버려두고 데려간다. 이 의미는 이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남겨진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큰 징계 가운데 놓이게 되고요. 데려간 사람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을 둔다 할 때, 둔다 할 때 이 두어진 사람이 당할 일이 뭐냐? 환난인 겁니다. 그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이 환난을 면하게 되고 버려지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40절 이 내용은 이거는 확실히 휴거 현상을 직접 말씀한 거예요. 고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에 먼저 성도들을 부르셔 이 땅에서 저것까지 다 모으신다는 겁니다. 모으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성도들을 위한 잔치 여시고 재림하실 때 세상 모든 사람이 보이도록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오시는 이 사건을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사건과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이 사건으로 같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할 때 먼저 믿는 자들에게 오시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시고 그리고 문제는 환난인데 성도들도 어느 정도 환난을 겪는다는 게 확실해요. 그래서 환난 후에 성도들이 휴가하고 또 환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니 환난이 진행이 되는데 그 전무후무한 큰 환난을 두고 성도들을 데려가시고 남겨진 사람들은 그 대환난 가운데에 고통을 겪는 겁니다. 지금이 그런 종말의 때에 가깝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설명을 한 걸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고 숙지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또 세상사를 보며 예수님이 오신다는 징조가 많은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진짜 오신다는 거 실감하게 해주시고 그날에 이를 갈며 슬퍼 울지 않도록 믿음으로 잘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한 매일 회개하며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소명 잘 감당하게 하소서. 교회들과 성도들을 불쌍하게 있어서 부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주시오. 교회들마다 이 복음이 왕성하게 하시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데려감을 당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